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성공이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3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뛰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는 겁니다. 독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만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노력형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공이요, 많이 배워야 되지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밭을 팔아서 자녀를 유학 보내기도 합니다. 파출부 생활을 해도 내 아들, 딸은 대학 보내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세술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미지를 잘 타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성형수술 받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그 죄가 아닙니다. 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으면 세우면 좋잖아요. 눈이 막 이렇게 쳐지려고 하면 눈 감으면 좋잖아요. 인간관계 참 중요하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을 성공하려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잘 맺어야 합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식을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실래요?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으로 나아가고 인생 회복은 지역 회복으로 나아가고 지역 회복은 민족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출발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공식을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나아가고 인생 실패는 지역 실패와 민족 실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과 민족이 실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 순간순간 드리는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회복되어져 있는 예배, 그 예배 되어져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배해야 할까?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둘째로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최상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축제입니다.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를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뛰어나와서 최상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최상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탕자가 돌아오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멘이 많이 막 나와야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설교자도 힘이 될 건데. 할렐루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탕자가 돌아오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장 전체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 중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참된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24절에서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 너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방식을 이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너의 예배가 살아날 거다. 너의 예배가 깨어 일어날 거다. 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영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예요.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또 어떤 의미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인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하고, 또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영역인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만져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상대하려면 무엇으로 상대해야겠습니까? 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영역인 나의 영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 지금 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외형으로 사람은 속기도 합니다. 외양으로 속기도 합니다. 형식에 의해서 사람은 속기도 합니다. 가식에 의해서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신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외형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려고 자세를 갖추고 있어도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면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깨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1977년에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중에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워드 휴즈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많은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그 중에 라스베가스 도박장인 카지노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휴즈가 카지노 사장이었어요.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부사장이 카지노에서 주사위를 돌리고 돈을 던지면서 열심히 도박에 집중하여서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사장이 이렇게 일어서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 카지노 사장이셨던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잠시 도박을 멈추고 60초만 하워드 휴즈를 생각하며 묵념하십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사위를 굴리고 돈을 던지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60초는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까요?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을까요? 도박 해보셨어요? 도박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긴 시간으로 느껴지겠죠. 째깍째깍 시간이 갑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얼른 1분이 지나가야 될 건데 어쩌스까이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시계를 쳐다보면서 째깍째깍 드디어 1분이 지났습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너무 기뻐하며 다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세상살이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시계를 쳐다보면서 60초를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라면 어떻게 그 예배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많이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니까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 좀 더 빨리 나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는 곳곳들마다 백전백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은근히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히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깨심죄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리셔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모습을 본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죠. 왕이여, 이 재앙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되 할렐루야. 왕이여, 재앙을 끊어버리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도착을 했어요. 아라우나가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여기 모든 왕이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왕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땔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드릴 테니까 왕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아라우나가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보세요. 이 다윗의 반응은요, 오늘날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교훈을 주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2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했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재앙을 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래야 돼요. 다윗의 아라우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예배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리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가 뭡니까? 예?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22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만희께 죽어라고 예배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문선명에게 죽어라고 예배해도, 한학자에게 죽어라고 예배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장길자에게 죽어라고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추수꾼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만희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주여,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내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 어떻게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진리고 열은 영이에요. 빛은 성경이고 열은 성령이에요. 빛과 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진리는 있어요, 빛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냉랭한 예배가 되어지죠. 싸늘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도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허전하고 냉랭한 거예요. 반대로 진리는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뜨겁기만 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고 뜨겁기만 하다. 그러면 감성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가 같이 가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말씀의 진리가 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그런 예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평안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뜨거움과 말씀이 함께 가는 예배,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평안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누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만나고 그냥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욕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 누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의욕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 실패하면 맥없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으셔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